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내일 큐티 본문이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23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3절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자, 이 여호수아 11장으로 이제 정복전쟁은 끝이 납니다. 성경에서 정복전쟁을 이야기하는 거 끝이 나고 이제 12장부터 무엇이 나오냐, 정복한 이 결과들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후술한 뒤에 나머지 여호수아는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11장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종결이라고 했습니다. 종결.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첫 번째는 여러분 가나안 땅,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마 다들 있을 겁니다. 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으실 텐데 갖고 싶습니까? 안 갖고 싶습니까?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좀 많은가 보네요. 대답이 영 시원찮은 걸 보니. 갖고 싶으십니까? 안 갖고 싶으십니까? 갖고 싶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당연히 우리는 갖고 싶은 게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들 빨리 끝맺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더 길어져도 상관없습니까? 이건 또 목소리가 굉장히 크시네요. 아까랑 다르게. 문제는 빨리 종결하고 싶죠. 그죠? 좋은 거 얻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어려운 상황만이라도 좀 빨리 지나가면 괜찮을 것 같은, 그게 사람의 심리고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종결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주시는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걸 얻었고 이 하나님이 이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고 싶고 이 문제가, 이 전쟁이, 이 어려움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기 구석에 보시면 청소년부애들이 앉아 있거든요. 저는 이제 담당 교육자가 아니지만 저 아이들은 빨리 이 예배가 끝나는 게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겁니다. 그쵸? 빨리 이 예배가 끝나야 가나안 땅을 취해서 자유를 얻고 약속을 누리면서 저 고개 끄덕끄덕하는 저 아이들의 부모님을 제가 다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이 어려움, 이 문제 빨리 끝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좋은 것들을 받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고, 11장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이 정복 전쟁이 끝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끝나기 전에 마지막 전투, 그러니까 이 북쪽, 쉽게 말해서 가나안 북쪽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땠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장 1절에 보시면 하솔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바로와 같이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직위에 대한 이름이지. 이거는 그냥 곁다리로 알아두시고, 중요한 건 이 하솔왕 야빈이라고 하는 이 왕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여리고를 들어가고 아이를 들어갈 때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의 중심부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중앙 쪽으로 들어가고, 앞에 10장에서 전쟁을 한 게 뭐냐면 남쪽을 전쟁을 한 겁니다. 남쪽.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북쪽이 남았죠. 근데 이 북쪽에 하솔왕 야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제일 힘이 세 보이죠. 그죠? 지금 모든 사람들 다 모았잖아요. 이 하솔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디냐면은 가나안 북쪽 중에서 가장 큰 지역이었고,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북쪽으로 약 한 13km 정도 떨어졌는데, 이게 얼마나 크길래 도대체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부르니까 왔을까? 갑자기 쓸데없는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챗GPT 진짜 짱이에요. 진짜 최고예요.
막 이런 거 논문 찾아보고 이래야 하는데 걔한테 물어본 거 다 대답을 해줘요. 시간을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쯤 하솔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나라는 이제 25만 평, 땅이 25만 평, 사람은 한 3만 명 정도 있었다 합니다. 이게 25만 평 뭐 가져본 적이 있어야 맞죠? 그 크기를 알 수 있을 텐데 25만 평이 어느 정도냐? 여의도의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축구장 116개가 들어가고 대형 아파트 단지가 보통 하나에 10,000평 정도 보더라고요. 그게 이제 25개가 들어가는 거죠. 자, 동네로 치면, 부산으로 치면 점포동, 밀락동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3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수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강원도 양양 있죠? 양양 거기 전체 인구가 3만 명이래요. 하여튼 굉장히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으로 치면은 밀락동, 점포동, 안락동 요 정도의 넓이와 인구 밀집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도 밀락동, 뭐 점포동, 안락동은 조금 그긴 하지만은 어쨌든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드나드는 곳이었겠죠. 하솔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고 가장 큰 나라였고 가장 힘있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거주하고 하는 데서 연합군을 모았어요.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묵상해서 알지만은 이스라엘의 전투 가용한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제일 많이 모았을 때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쵸, 기억이 안 나니까 제가 있는 거겠죠. 제일 많이 모았을 때가 3만 명이었어요. 3만 명. 그러니까 지금 이 하솔만 해도 인구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3만 명. 그럼 뭐 한 절반 정도가 전투 인원이야 치면 15,000명. 거기에 연합을 다 했어요. 여리고가 아무리 강한 성이었다 해도 인구수 자체로 보면 거기는 10,000명도 안 되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너무나도 뛰어난 곳이어서 그랬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여태까지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장 큰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야. 가장 큰 전투. 어쩌면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고 어쩌면은 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규모 면에서, 쉽게 말해서 캣바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어쩌면은 의기소침해 있을지도 모르고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누구 앞에 넘겨준다고요?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지금까지 전쟁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여리고라든지 아이성 전투를 할 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라라는 지침을 늘 주셨어요. 예를 들면 여리고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 앞세워서 일주일 동안 돌아라, 뺑뺑뺑뺑 돌아라. 아이성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라.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라라는 이야기를 안 해주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싸워라가 아니라 싸우고 나서 어떻게 해라예요. 뒷발에 힘줄을 끊고 싸워라가 아니라 싸우고 나서 승리하면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시키는 대로, 그래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일어나서 직접 나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어쨌든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7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전력이 딸리니까, 전력이 약하니까 습격을 한 거예요. 갑자기 쳐서 공격을 했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8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력이 뛰어나서 격파한 게 아니라 잘 싸워서 격파한 것도 아니고 잘나서 격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그 대군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격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전쟁을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좀 갖추고 하면 안 될까요? 뭐 좀 하나님 좀 잘하고 나서,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망가뜨리실 거야, 혹은 못 이기게 하실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영적 전쟁할 때 여러분은 왜 승리를 장담하십니까? 왜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대적기도 하면서 나아가십니까? 왜 승리를 선포하면서 나아가세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실 이미 나왔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 나아갈 때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때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다윗이 나중에 보면, 이 이후에 한참의 역사의 뒤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 하상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사무엘 하 마지막쯤 보면은 다윗이 갑자기 인구조사를 합니다. 갑자기 인구조사를 해요. 왜 인구조사를 하냐?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이 군대의 전력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하고 나면 이 전쟁 할 만한지 어쩐지를 계산을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이걸 늘 뭐라고 해요? 계산기를 두드렸다라고 저는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계산기를 두드린 거예요. 될지 안 될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근데 일단 다윗이 어떤 마음에서든 그랬든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전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군대의 전력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인구를 계수를 했고, 어쨌든 간 억지로 밀어붙여서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도, 이 여호수아의 전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구를 따지고 전력을 따졌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제시하신 전쟁의 방법은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전쟁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지, 전력이 얼마나 되니 약속이 되겠네 안 되겠네 따지는 게 아니었다고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을 격파하고 뭐 시돈, 미스르, 하여튼 말이 긴데 결론은 뭐냐면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고 승리했고 그 가나안 온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다는 데에 그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한번 보시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11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뭐를 하고, 12절까지 보시면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다라고요. 그리고 하솔만 불살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머지는 불사르지 않고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을 챙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수아가 이 하솔이라는 성읍을 하나님 앞에 대표로 드린 거예요. 여리고 성과 같이, 아이 성과 같이 이 전쟁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든 걸 다 진멸시키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솔을 진멸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 중에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쟁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승리를 했어요. 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이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전쟁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반복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닮아서 혹은 여호수아가 뭐 모세처럼 뭐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좀 많이 착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뭐 모세야 이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지 모세와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주셨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명령하신 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꾸 계산기를 두들기죠. 하나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거는 이래서 저거는 저래서 요거는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거는 저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계산기를 두들겨서 이건 될 것 같고 저건 될 것 같고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뭔데요? 제가 뭔데요? 우리가 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보고 상황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뭐 계산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이 약속은 될 것 같고 저 약속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앞에 있는 상황에 묻혀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얕보지는 않습니까? 정복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받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봤으며 이 전쟁을 누가 하느냐를 본 게 아니라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너무 쉽게 까먹어요. 너무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 전쟁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다주의 크신 이를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 감사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일만큼은 일하지 않으실 것처럼 계산하고 따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11조를 드리죠. 11조의 진짜 11조의 진짜라기보다는 하여튼 11조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에 닥쳐오는 문제 하나 정도는 어떻게 하지 못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해주십니다. 너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으며 누리게 될 것이며 앞으로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너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의심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이게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못 살아간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내 삶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지 않아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와서 알지만은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은,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거.
자, 다시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끌어와서 여리고성 13바퀴 돌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나 됩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수천 바퀴 돌아보세요. 무너지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무너지는지. 좀 엉벽이 뭐 금이라도 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아니라니까요. 안 그렇잖아요. 뭐 끼켜봐야 100몇 킬로 뭐 이렇게 되는 우리가 걸어봤자 뭐 이 땅이 뭐 얼마나 그래야 돼. 여리고성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안 따지고 순종하며 걸어갔을 때, 그거 안 따지고 갔을 때, 아이성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면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진면하라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 중이에요. 노량물이 없으면 도대체 뭘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거 없이 살아가라는 이야기잖아요. 진면하라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뭐 읽어줄 겁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물 줄 겁니까? 그거 따지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 어떤 전쟁을 하고 계신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제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좀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눈앞에 아무리 어두컴컴한 길이 있고 어두컴컴한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들이닥친다 한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어떤 터널을 지나든지 간에 나는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문제들, 어려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며 나아갈 때 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걸 뚫고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따라갈 수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거짓말이겠죠. 늘 의심이 들고 늘 다시 한 번 더 이게 맞나라고 고민이 들고 할 때 우리는 느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문제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자, 이렇게 쫙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요약을 합니다. 저기 몇 절부터냐? 16절부터 보면은 뭐 이렇게 땅을, 그러니까 하여튼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 점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6, 17절이. 근데 19절에 보시면, 자, 모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주민을 다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9절에 보시면 예외를 하나 둡니다. 기브온 주민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외가 사실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라합의 가정입니다. 기억나시죠? 라합의 가정. 이 라합의 가정과 기브온 주민들은 살려놨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예외예요. 예외. 자,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다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하여튼 누구나 안 섞이게 해라 이랬어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누구다? 기브온 주민하고 라합의 가정은 남아있다라. 자, 이거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까? 허용 안 하신 겁니까? 허용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20절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니까 이 이스라엘에 대적해서 가나안 주민이 싸우게 된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완악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냅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가나안 주민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와 비슷한 이야기가
광야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해졌습니까? 강팍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에서 정확하게 강팍해졌다라는 이 단어는 20번이 나와요. 근데 정확하게 10번과 10번이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냐면 앞에 10번은 바로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했어요. 근데 뒤에 10번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바로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것처럼 그렇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거 이렇게 잔인하게 버리시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에 10번은 바로가 스스로 마음에 강팍하게 했어요. 자, 우리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봅시다. 만약에 이 10번 중에 바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돌아왔다면 이 10가지 재앙, 하여튼 몇 번째 재앙인지까지는 제가 못 찾아봤는데 하여튼 그 재앙을 겪는 중에 혹은 이 모세와 대담하는 중에 이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나도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고 따르기 원한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도 버리셨을까요? 아니겠죠. 놔두셨겠죠. 자, 이 20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분이요. 죄송해요. 가나안 땅의 주민들도 마찬가지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돌아왔던 것처럼 라합도 마찬가지로 이미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호와를 믿기로 결정해서 돌아온 것처럼 가나안 주민들도 똑같은 기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받아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기브온 주민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진짜 만약에 상상의 나라에 또 펼쳐서 하솔왕 야빈이 전쟁하기 직전에 갑자기 와가지고 나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싶다 이랬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안 돼, 돌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받아주셨지 않았을까요? 상상이긴 하지만 받아주셨지 않았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참 대단하고 신기하고 참 멋진 분이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이 전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전쟁의 대적들 또한 허투루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그냥 미워하고 그냥 땅 따먹기에 이 전쟁을 하신 게 아니라 이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이며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기브온 주민은 여호와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라합의 가정은 그 성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중에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남는 거는 전쟁을 잘하냐 못하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주인이 우리는 누구인지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이 결론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다는 건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어져 오던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셨다? 멸하려 하심이었다. 그냥 이미 옛날부터 광야에서 생활할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갑자기 주어진 말씀, 이겨가니까는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 들어오기 이미 전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이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나 이런 말씀에 보면 땅 분배를 언제 합니까? 땅 이거 이렇게 나눠라라고 언제 이야기해요? 들어가기 전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대로. 자,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역사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걸 완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완악합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완악해요. 우리 모두는 다 완악해요. 사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과 크게 별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이 완악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래를 다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럼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어떤 집을 얻고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나 분명 하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바뀌든 상황이 바뀌든 뭐가 바뀌든 간에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한테 뭐가 주어지든 간에 약속만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인가 주어져도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게 나에게 주신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천국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 11장까지 오면서 정복전쟁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는 정복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떠해서 전쟁에서 이겼고 이 승리를 얻어냈고 땅을 얻어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나안을 완악하게 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 게 바로 이 11장까지의 전쟁 내용입니다. 11장까지 보여준 모든 전쟁의 내용은 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전쟁할 일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없겠죠.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우리가 뭐 성벽 무너뜨릴 일이 있겠습니까? 뭐 어디 저기 가가지고 뭐 레미안 아파트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기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저 범어사 가가지고 범어사 담장 다 무너지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이런 전쟁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몰라요. 뭐 진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범어사 뭐 이렇게 돌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어째 또 딴 데로 새는데, 아무튼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전쟁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근데 그걸 율법적으로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참 애매한 지점에 있긴 합니다만은 약속을 신뢰함으로 내가 이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이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에 이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이 약속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방법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한테 오셨다고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근데 이거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서 이야기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아프다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으시죠. 뭐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애가 아프다라고 하는 이 오해 속에 빠져 있으면, 이 의심 속에 빠져 있으면 그 누가 와서 괜찮다고 해도 나는 안 믿겨요. 어떻게 되면 해소가 됩니까? 의사한테 가서 진단서를 받든지 뭐 판정을 받든지, 뭐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괜찮다는 걸 보든지, 이렇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해소가 되죠. 자, 무슨 말입니까?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봐야 할 것도 못 보고 보는 것도 제대로 못 보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연약함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별반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별반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내 삶에 갖다 쏟아 부어줘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왜? 처음부터 의심하고 있는데요. 약속을 믿고 확신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확신으로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이 약속이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내가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내 삶에 끌어당겨서 내가 이 약속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순종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냥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진짜 재밌는 건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절대 완벽하게 지키라고 하신 적 없어요.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이거 양육반에서 진짜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살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절대 완벽하라고 이야기 안 하십니다. 안 될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미 그 판결 처리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싹 다 해놓고 우리 보고 살아볼래라고 권유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약속과 은혜에 대한 신뢰와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약속과 은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했는데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물론 과거의 것들이 우리의 삶에, 현재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앞으로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으며 과거의 것들은 여러분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며 해결이 될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것들 붙들고 있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 거 보고 있는다고 다 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 아니라고요. 과거의 것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다루어 나가실 것인가, 앞으로 이 하나님이 여기에 어떤 은혜와 어떤 약속을 주실 것인가, 이거 보고 살아가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떡하죠?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난 여기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난 답이 없어요 라고 하면 진짜 답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답이 없으나 나에게 주신 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앞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예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주신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3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승리는 순종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잖아요. 근데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셔야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순종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만이 예수의 십자가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승리와 약속의 성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적은, 여호와의 대적은 잠깐 힘을 얻는 것 같지만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너무 커 보이시죠? 지금은 너무 해결하기 안 될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에게 오는 문제들, 어려움들, 하나님, 이거는 감당 못할 것 같은데요. 왜 우리 흔히 하는 말, 감당할 시험만 준다고 해놓고는 왜 감당 못할 것만 자꾸 주냐고. 자,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절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안에 계시는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안 버겁다는 건 아닙니다. 버겁고 힘든 건 매한 가지인데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망하고 물으십니다. 이게 어디서 대표적으로 나옵니까? 아이성 때 대표적으로 나오죠. 좀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기브온 주민도 받아주시고 라합도 받아주시고 이방인도 받아주신 하나님이 그 언약의 백성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서 죄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절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완벽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갈 것도 알고 계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자세와 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승리는 순종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대적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 세 번째,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어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면서 이 약속과 순종을 선택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신뢰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시간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당당함과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경외함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당당하게 살아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내 친구시긴 하지만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이 시간에,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말씀에 꺾이지 않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결국 내버려 두시는 아주 처참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23절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 온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끝났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 여러 가지 자잘한 전투들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의 승패에 막 이렇게 쪼려하는 그런 거 없이 안식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미 이 모든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죄의 문제에서 해결이 되었고, 우리는 이 죄에서 끝났고 죄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전히 남아있는 옛 습관 때문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잘못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회개하자 하면 자꾸 잘못된 것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죄송한데 숨 쉴 때 하나님 생각하면서 숨 쉬세요. 하나님이 들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삶을 어떻게 살아?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들숨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날숨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숨을 쉬어서 이 공기가 내 폐로 들어와서 산소가 내 혈액을 통해서 온몸에 전달이 되고, 이 나머지 이 공기들은 걸러져서 코 밖으로 나와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 내 몸에 이사당을 하여튼 이런 되게 간단하고 이런 생리학적인 원리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의식 안 하죠. 이 숨 쉬는 거 하나님 영광 위해서 숨 쉬세요? 그냥 숨 쉬니까 숨 쉬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죄 짓고 있는 거잖아요. 죄 짓고 있는 거잖아요. 숨 쉬는 거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거 아닌데 죄 짓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누리고 있다니까요. 숨 쉬는 것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 약속 읽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회개할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숨 쉬어서 죄송합니다. 이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숨 쉬어야 하는데 나 이거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게 회개의 제목이죠. 진짜로요. 아침에 눈 떠서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무사하게 잠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사히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자다가 심근경색이나 이런 게 안 오고 오늘 아침도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하십니까? 가끔 될 때가 있어요. 가끔 하십니까?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할 걱정, 오늘 반찬 뭐 하지 걱정, 이런 거 안 하십니까? 눈 뜬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왜 눈 뜨자마자 하나님 생각은 안 하시고 내 먹고 살 것만 걱정하십니까? 이것도 회개의 제목이죠. 뭐라 하는 건 아니나 우리는 그만큼 숨 쉬는 것부터가 죄인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믿고 신뢰하고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입니다. 다음에 행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봐야 할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지 우리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이때가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묵상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이 약속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라고 다시 한 번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전력이 얼마나 되지, 어떻게 하면 잘 싸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승리를 얻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은 하나님 믿고 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뒤집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오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나와오셨겠죠, 당연히. 당연히 기도하기 위해서 나와오셨겠다마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지금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이 마음 없이 어떻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그 마음 없이 기도하는 건 그냥 주문입니다. 주문.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달라는 거 다 주세요라고 하는 주문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다시 내어놓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